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으로 같이 묵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새롭게 마태복음을 시작함으로 좀 새로운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제가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마태복음에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족보 이야기하면 따분하고 나랑 상관없는 것 같고 이름들만 계속 나오다 보니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요. 사실 마태복음의 가장 이 족보의 핵심 인물은 바로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록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중요한 사건으로는 바벨론의 포로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오심이 이렇게 우리를 포로 잡힌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의 족보에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서 오늘 몇 가지 좀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마태복음의 대상이 바로 유대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족보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이율곡 19대 손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 19대를 지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 이율곡이라는 인물을 강조하는 이유는 훌륭한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훌륭한 인물이 되자라는 의미가 아마 담겨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나라로 치면 태조 왕건이나 이성계 같은 아주 훌륭한 나라를 세운 위대한 왕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세종대왕처럼 가장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가장 중요한 인물로 부각될 수 있겠죠. 그런 뛰어난 왕의 계보를 이어받은 자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이 족보가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바로 영적인 그런 축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4명의 여인들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놀라운 건 모두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족보에는 일반적으로 여자 이름들이 잘 기록되지 않습니다. 요즘에야 여자 이름도 기록하고 요즘엔 족보도 잘 쓰지 않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족보가 되게 중요하게 여겨졌고 조선시대만 봐도 그 족보는 정말 중요한 어떤 뼈대 집안의 가장 중요한 보물이라고 여길 수 있었죠. 근데 거기에 여자 이름은 당시 시대에는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방 여인이 4명이나 기록됐다라는 것은 사실은 성경의 역사에 본다면 참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의 인물이 여성이 되게 뛰어나서 기록되어졌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인 유다에게서 씨를 받아 베레스를 낳게 되어지고요. 룻은 이방인 여인이었지만 엘리멜렉의 대가 끊기자 그 대를 잇기 위해서 보아스가 들어가는 그런 좀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족보의 이야기가 좋은 것만 기록해도 부족한데 이런 이야기를 기록했다는 자체가 우리 가운데 좀 놀라운 이야기를, 좀 새로운 면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14대씩 끊어서 배치했다라는 건데요. 그걸 그룹화시킴으로 말미암아 부각되는 인물들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족보에서의 핵심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즉 예수님의 오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데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핵심적인 인물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좀 익숙지 않은 문화적 기법인데요. 이름의 알파벳에 있는 알파벳을 숫자와 연결시켜서 알파벳이 갖고 있는 숫자적 의미를 부각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란 이름을 숫자로 만들어서 조합을 했더니 14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다윗이라는 이름을 좀 부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익숙지 않은 표현이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14는 곧 다윗이라고 인식될 만큼 좀 공부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4대요 이렇게 얘기한 거는 다윗이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의 자손일까요? 그것은 바로 메시아로 오심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당시에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란 예언이 있었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 자체가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장치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몇 가지 좀 적용점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다윗의 계보는 부끄러운 계보였다라는 것이죠. 실수한 인물과 이방 여인들의 다양한 계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말, 라합, 룻, 바세바처럼 이방 여인의 허물까지도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 그것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사실 구원의 완성을 이뤄가기에는 참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실패와 이런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의 힘든 것들, 낭망되는 것들을 우리가 낭망되어진 그 상황 가운데 너무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랜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4대, 28대 이상의 어떤 역사가 흘러가게 되어지는데요. 말이 28대이지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메시아가 오신다는 언약이 성취되어진 것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주님이 왜 내 삶 가운데 임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반드시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음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이 어려운 시대에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동장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족보라는 조금은 낯선 이야기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의 삶 가운데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포로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으로 반드시 승리케 하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